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한 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특성이 없어가지고 이 설교 시간이 한 40분 지금 보장돼 있어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신방을 하느라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이제 틀림없이 준비해서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게 준비를 해서 어제는 60개 설교를 60명을 신방을 한 거죠. 어제 하루도. 그래 그 전날 밤새 60명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준비해서 여러분 증거하다 보니까 내적 외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돼 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입술이 저처럼 이렇게 예쁘게 생긴 사람들은 말하는 게 힘들어요. 이 구강 구조가 앞으로 툭 튀어나온 사람들은 말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제 같은 입술의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에너지가 소비돼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자가 돼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 잘하시는 분들은 조용기 목사님 앞이 툭 튀어나왔죠. 설교 잘하시는 분들 보면 김삼환 목사님 툭 튀어나왔어요. 다 입이 구강구조가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들이 참 설교를 잘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참 힘들어요. 입술이 예쁜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기가 매우 지금 어떤 몸 상태가 지금 거의 그냥 다운된 상태여가지고 힘듭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원하고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오늘 새벽에 본문하고 제목만 주고 서로만 쓰고 오늘 새벽에 또 일어나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또 머리가 너무 휘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또 시간 내서 이발소에 또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니까 좀 목소리가 적을지라도 여러분이 경청을 하셔서 그냥 제 설교는 어떻게 되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열로 시달려서 긴급하게 응급실에 갈 때가 있었어요. 응급실에 가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데 온 몸이 막 한속이 들고 막 이가 탁탁 부딪히고 한속이 들고 막 아프고 막 죽겠는데 좀 따뜻한 곳이 그렇게 막 그리운데 저를 그 침대 그 차가운 침대에서 싣고는 막 자꾸 뭐 겉은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하게 얼마나 뭐 아프시냐고 하면서 힘드시냐고 하면서 아니 나를 좀 따뜻한 데다 좀 눕혀주든지 아프는 이 통증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디가 아프냐고 어떻게 아프냐고 뭐 계속 나를 진료를 하고 묻고 막 엑스레이 실로 CTS 실로 막 MRI 실로 끌고 다니고 막 피를 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죽겠는데 그냥 진통제 한 방 얼른 나서 이 통증을 좀 가라앉혀주고 열을 내려주면 좋겠는데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뒤에 제가 그 의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죽겠다고 하는데 말은 친절하고 상냥하게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진통제 한 방 줄 수 있죠. 더 아프다고 하면 더 강한 거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증상을 없앤다고 해서 원인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해야 그 증상이 없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만일에 증상만 없애는 의사를 만나면 그건 범죄입니다. 의료법 위반이고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환자가 곧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발견되기까지 의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대차 이게 뭐 닌기를 낳고 있다가 갑자기 그 약이 다 안 됐는데 막 바꾸는 거야.
나한테 와가지고 간호사가 좀 어쩌시냐고 해서 똑같다 그러면 또 바꾸고 하더라고요. 뒤에 알고 보니까 나는 그 약이 다 돈이니까 아까웠는데 내 몸에 맞는 약인지 아닌지를 계속 테스트했다는 거야. 내게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것이 맞냐 마냐. 그래서 맞는 것을 놓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걸 찾기까지 의사는 계속 원인을 발견하기까지 나의 환자를 놓고요 실험을 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숫자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를 지원해야 된다, 뭐 대책을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질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내가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로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그리하면 교회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표 외칩니다. 시작. 본질을 회복하라. 목표 1. 가르치는 교회. 목표 2. 전도하는 교회. 목표 3. 고치는 교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친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행하신 일은 3가지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 3가지 일을 했고 그럴 때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따라다니고 우리로 말하면 부흥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한국 교회가 회복하려면 교회가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르는 은혜가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교회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과연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길 본질을 회복하자고 할 때에 이것이 세계교회, 한국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교회, 내가 본질이 회복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는 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전파하는 자, 전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교회로서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째로, 그러면 전도란 무엇입니까? 성경의 전도란 말은 명사 동사를 그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 15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케리소라 또 케리그마라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이 전파라는 말이 이 케리소라는 말이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전파하다 할 때 그 말씀은 똑같이 케리소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러므로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전도자를 표현하는데 2번 걸쳐 나오죠. 집사 빌립과 디모데에게 적용될 때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내용과 그리고 선포하는 행위를 동사와 명사로 표현할 때 같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오서 목적이 뭐냐?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전도하러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왔다. 그 전도가 뭐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라고 말해요.
전도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걸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이들을 그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것이 전도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도의 핵심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산이죠.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심, 탄생과 그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부활과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동행하시고 중보하신 것,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는 이 오중 5가지의 내용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 대한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므로 이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전도자로 보내서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를 전도자로 삼았다. 하나님의 증언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전도하셨다는 전도.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선포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기적과 그 이적들을 그들이 지금 잔상에 남아있죠.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그들이 보았어요. 지금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져가는 그 잔상들을 다시 기억을 소환시켜서 너희가 그것을 보았지 않았느냐. 예수를 통하여.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데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 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사건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가 참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전도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이 세상에 왕으로 주인으로 계신다 라고 베드로가 증언을 해요. 이게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안전맥이 된 자가 구걸하거늘 그를 바라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나면서 안전맥이 된 자 그가 일어서서 걸으며 뛰며 찬양을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기적의 사건을 두고 사람 놀래죠. 사도행전 3장 5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팍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 거 기도하고 뛰기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있고 그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도 일어나서 걷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일으켰더니 그가 이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찬송.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과 그 온 문중과 그 사두개들이 다 모여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가 죽었는데 무슨 그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말이냐 하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신문할 때에 사도행전 4장 9절로 10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들에게 예수가 전도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시작되었다라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가 주인이요 왕이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실체로 보여주는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으셨고 흠과 티가 없는 그가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기 위하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증거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하여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를 사함받고 그와 함께 살아나 의롭다함을 잊고 마침내 하루 승천하사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시고 영원한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을 하여금 교회로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게도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말은 그 지역의 동질성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전도고 그리고 동질성의 언어가 아닌 이국 사람, 이국 나라이고 이국 언어고 이국 문화에게 전하는 걸 선교라고 말하지만 두 개 다 전도의 범주 안에 들고 있죠. 어찌됐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들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외쳤더니 그때에 그를 대적했던 무리들조차도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를 대적했던 대제사장들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들고 그들이 그곳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기도하며 그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전도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과 죽으셔서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전도의 능력이 전도의 능력. 이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주와 만물과 이 세상과 식물과 생물과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수천만 년 거쳐서 이렇게 생겨났다.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자가 전능하신 그분이 말하며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한다고 할 때 캐리그마라고 하는 게 선포된다고 할 때 무엇을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하죠. 캐릭소, 캐리그마, 결국 그것은 요한계시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게 결국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하였다고 종말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렇게 외치고 있는, 천사의 외침이 바로 피 뿌림을 받은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함으로써 성경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의 말씀을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산 위에서 들녘에서 그리고 배를 타고 갑판 위에 서서 그리고 배 타 멀리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게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그 사람들이 듣다라는 말, 듣다라고 하는 이 단어, 듣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보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마태복음에서 63회, 마가복음에서 44회, 누가복음에서 65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63회에 걸쳐서 기록됐다는 건 2배가 넘고요. 매 장마다 말씀을 듣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44회가 있어요. 역시 2배 이상으로 매 2장마다 한 장마다 말씀을 듣다가 2번 이상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데 65회가 기록됐다면 약 3회, 한 장에 3번씩 말씀을 듣다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 말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선포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매 장마다 그 말씀을 듣다라고 되어 있는.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했는데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지만은 그 말을 믿지 못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어서 그들이 유하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그제서 눈이 떠졌는데, 누가복음 24장 19절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이들의 기억 속에 예수는 선지자였고 말과 능력이 있는 분이셨다라는 기억이 있죠.
이 기억을 다시 소환시키네요. 소환. 예수님 말씀을 통해 다시 소환시키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풀어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31절 32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눈이 열렸고 그러므로 그가 예수인 줄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내려가는 길에 뛰어올라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부활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만나서 주의 그리스도의 증언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그들 기억 속에 예수는 선지자였고 표적과 능력이 있는 분이었다는 기억이 있었고 그 기억 속에 말씀을 계속 소환하여 모세와 선지자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설명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이 열려졌다는 거죠. 결국은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교회로 이끌어오는 것도 전도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도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듣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애리하여 인간의 영과 혼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뜻과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성경이요, 이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 회개합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회개하는. 여기서 믿다라는 말은 필리브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말씀을 믿는 자, 이것을 위하여 내가 왔다, 이게 전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성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말이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라는 말은 돌아보다 라는 뜻이고 노이아라는 말은 이성 혹은 마음을 말해요. 다시 마음을 돌이키다 혹은 이성을 뒤돌아보다, 이런 말이죠. 회개라는 말 자체가 우리 니스테인으로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그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책임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몰각한 지성 속에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 역할자는 말씀이란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왕들을 세우심이 하나님이고 그 모든 일을 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를 무너뜨린 이가 하나님이시고 한 개인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무엇이야? 말씀이죠.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역할을 해요. 역할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왔다는 거죠. 이 성경은 문자와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에게서 생각할 때에 이 성경이 하나의 문서고 하나의 문자고 하나의 책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자와 모든 책과 모든 언어와 동일시 여겨버리는 이 편개념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문자로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므로 모든 책들과 동일하게 여기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것이 문제라면 여러분 이걸 달리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방식은 말씀이 가장 정밀한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만 문자 해독 능력이 있고 인간에게만 언어 교류 능력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결과물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방식, 이게 가장 적합하고 반듯하고 뚜렷하고 그리고 분명한 법칙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가운데서만 인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언어와 문자 해독의 능력,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면 안 돼. 하나님의 귀신으로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떨어뜨리고 와야 내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순간 놀림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려면 적어도 천사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믿을 거야. 그것은 한 부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 차라리 산을 진동시키고 쓰나미 같은 기적을 일으키고 화살을 폭발시키고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서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섬기겠는데? 문자와 언어가 아니고는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방식이 문자보다 더 정확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고 언어의 방법을 통하여 인간에 찾아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가장 정확한 원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문자를 통하여 우리에 찾아오신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가장 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문자라야만이 지속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순간은 놓칠 수 있고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문자로 오셔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방법을 찾아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문자로 언어로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이라는 문자라는 방법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인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 다시는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마라. 건축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고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를 진노에 쳐서 그를 죽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자식의 범죄를 너가 교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너와 내 자식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세대 그 제사장 계열은 오직 그 지파만이 이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이어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솔로몬 왕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아도냐의 편에 섰다가 완전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끊어져 버리는, 멸족하는 상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사실과 실제로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스스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께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대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했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엎드려 울고, 하나님 내가 행한 것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벽을 향해 하나님께 눈물로 통하며 기도할 때에, 그 왕궁 절반을 지나가기 전 이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희생에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말.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비록 죽이리라고 작정했고 저주하고 심판하려 했지만은 그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자신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시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 떠날 것이라. 놀랍게도 이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 성을 내가 멸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요나가 가서 외쳤을 때 그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잡아가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성을 살려낼 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4장 2절. 요나서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주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이 단어가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작정하셨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사건 때마다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몇 번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범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여라고 했다가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래서 지금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그들이 사업이 패망했을지라도, 그들이 지금 멸족할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반응을 달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를 거두시고 그 죄악을 거두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하느냐 우리의 성이 멸망할 위기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라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전도의 완성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시작.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런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었던 부드러운 마음, 악한 마음을 제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무엇으로? 주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의 증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 이 바울이 이 말을 합니까? 바울이 바로 고린도로 가기 직전에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제우스 신이라고 그들이 인정받고 그들이 놀라운 제사를 받을 정도로 능력과 기적을 행하였고 그곳에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온갖 철학과 이성의 논리로. 그때 바울이 철학적 학문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고 아덴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는 이 전도는 논리적 이성으로 상대를 굴복시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 이성으로 저들을 설득시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 고상한 지식을 통하여 저들에게 이성적인 논리를 증거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제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앞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을 나는 전도의 사명으로 삼았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할 때에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각양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 타락한 도시가 복음화되어져 가는 사건을 바울이 경험하면서 고린도 교회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놀라운 학문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고 내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나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며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로마의 반역자의 처형틀이었습니다. 유대 민족들의 모든 무리들이 다 죽이라고 외친 나사렛 괴수가 그곳에 매달려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응원자 지원자 없이 그 홀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십자가에 뛰어내려 보낼 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거나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비참하게 유대 백성들이 두드러 맞고 얼굴은 피투성이 되고 등은 피가 흘러내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비참한 수치와 모욕감을 겪으면서 그렇게 해서 죽은 한 사형수에 대하여 나는 말하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이것이 나의 최고였다고 바울이 증언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형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가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라고 바울이 자기 간증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바꾸어 말합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전도자가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무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정하고 기획을 하고 세우고 붕어빵을 주고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내가 말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말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사용하여 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데려오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데려오고 데려오지 않든 간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현실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를 말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그 모든 이유, 성령이 오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 선포하라, 전하라. 사모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